자, 18장 9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불의하고, 나는 착하고 딴 사람은 다 못됐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확실히 남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말이죠. 자, 그런데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태도를 아주 좀 좋지 않게 보시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사람의 좀 본능인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자기 자신을 남들보다 못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교만지향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하와를 생각해 볼까요? 무슨 생각으로 선악과에 손댄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거 먹으면 뱀의 말처럼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 같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었어요. 나도 하나님 못지않은 존재가 되고 싶다 말이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바로 여기에 교만의 출발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뱀이 기가 막힌 전략을 쓴 거죠. 사람의 속마음에 이 교만의 충동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잘 알고, 하나님께서 그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까봐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셔가지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먹고 하나님처럼 되라. 이 교만에 이걸 그냥 확 끄집어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리고 마음속에 가득한 교만에 대한 충동, 이것이 합쳐지면서 인류의 타락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태초부터, 아주 원래부터 그냥 이 교만하고 싶은 본능이 있지만, 이런 본능을 우리가 참 잘 다스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휘발유가 가득된 통이 있어도 불이 붙지 않으면 얌전히 있는 거예요. 물 같은 액체일 뿐이잖아요. 안고 잘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휘발유에 스파크라도 딱 튀면 그때부터는 그게 무시무시한 불이 돼서 모든 걸 태워버리죠. 인간의 교만이 그런 거죠. 누구나 다 교만이라는 이 휘발유가 담긴 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가를 늘 살펴야 되는 것이고, 또 성령 하나님께 자꾸 부탁을 드려야 되는 거죠. 제게 예수님의 마음인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게 겸손의 영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교만은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하는 일이 되지만, 반대로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은 이 겸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 두 개만 읽어드릴게요. 잠언 15장 33절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또 잠언 29장 1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자, 항상 교만을 제어하고 겸손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돌아가서 10절부터 12절로 갑니다. 두 사람이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도색 불의 간음한을 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내가 저런 인간들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흠이 없죠. 11절에 토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남의 걸 뺏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남의 거 뺏은 적도 없고 불의한 짓도 하지 않았고 간음도 안 한다는 거예요. 다 남들 간음하지만 나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뿐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끔씩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분들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너무 보기가 드물잖아요. 뭐 10일 물론이고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자기 의에 대한 자랑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이렇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자부심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자부심이 나쁜 건 아니죠.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이 자부심이라는 게 조금만 지나쳐도 그게 금세 자기 의에 대한 자랑이 되기가 너무 쉽거든요. 자기 의.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런 사람 아니어서 감사드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하게 했지만 사실 속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주 자신만만한 태죠. 자신만만한 태도.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한순간에 지푸라기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올바르게 행동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예물 잘 드리지만 자기 의의가 되는 그 순간 그 모든 게 보석이 아니라 지푸라기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간증 제가 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간증.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좋지요. 근데 그게 아주 교모하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도 참 이거 얼마나요? 입 조심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 입을 그냥 잘못 놀려가지고 제가 했던 모든 수고들이 그냥 다 지푸라기로 만들어 버릴까봐. 그게 되게 걱정되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심지어 기도라고 하는 거룩하고 이 경건한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엎드리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호의를 얻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께 좀 은혜를 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누구든지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거더라고요. 심지어 내가 하루의 기도를 몇 시간 한다 이런 생각도 다 버려야 되는 거더라고요. 몇 시간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안 받아주시면 끝이잖아요. 받아주시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몇 시간씩 기도했다.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돼요. 아무리 그래도 안 받아주시면 끝인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었고,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었다면 그마저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 13절로 넘어갑니다. 세리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네. 저는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전형이라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어떤 자격도 없는 인간이라는 거,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고개를 못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진짜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법전 가져다 놓고 조목조목 따져 들어가면 누가 감히 고개를 들겠냐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고개 숙이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자기의 분수를 알고 항상 자기의 입을 잘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시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는 이 문장 안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헤아려 달라는 거잖아요. 내 사정, 모든 형편 아시고 내가 하는 고민, 나의 괴로움 다 알고 계시니까 저를 좀 헤아려 주시고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할 말이 없다 그러면 이 기도만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자기의 부족한 것을 모르거나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내용인지 잘 모르는 그런 것도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될 문제거든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현재 문제를 모르니까 내가 지금 그래서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불쌍히 여겨달라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그때 좋은 거 내려오는 거더라고요.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축복의 문을 여시는 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실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방법,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방법, 그거 세상 종교에나 있는 거지 그 성경에 없는 종교예요. 그거는. 그런데도 그런 어떤 비결을 찾아서 헤매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그거 착각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의 통제도 받지 않으시는 절대 주권자시기 때문인 것이고, 다만 그 절대 주권자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이 비천한 피조물을 불쌍히 여기실 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이 나타나게 되고, 이건 풀릴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풀리게 되는 일이 그때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다만 내가 그분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내가 그분의 불쌍히 여김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데 여기에 방법이 나와 있죠. 그게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달라, 자비를 구하는 거죠. 저는 여기 나오는 이 세리의 모습이 그렇게 우리한테 낯선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한 번도 드려보지 않은 사람 있겠어요? 다들 한 번쯤은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들을 많이 드려봤겠죠. 자, 그럼 그때 내가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서서 그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그렇게 낮추고 낮췄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셨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우리의 간증이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 일이 거기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이런 간증들이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4절로 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충격적 결과가 나오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 의롭다 하심 받지 못했고, 오히려 자기를 불의한 인간이라고 울부짖던 그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 주시는 거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 높아지리라.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낮추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낮추시는 게 아니고요.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편해봤던 부잣집 막내 아들이 다른 나라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때 받았던 정신적 충격이 어땠을까 싶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잖아요. 부모도 없죠. 친구도 없죠. 말도 안 통하죠. 아마 생각하건대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아마 하루에 12번도 더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낮추시는 그 과정을 요셉이 잘 받아들이고요. 변화가 됩니다, 변화. 어리광 부리고, 다른 사람 잘못 일러 바치고, 내가 하는 말이 남들한테 상처가 되는지 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막 떠들던 것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사람 되는 겁니다. 낮추고, 낮추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언제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스프링을 한 10초 정도 눌렀다가 손 떼면 제자리로 핑 돌아가죠. 너무 당연하죠. 10초 동안밖에 안 눌렀으니까. 그런데 그 스프링을 프레스 같은 기계로 확 눌러가지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을 눌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납작해져 버려서 언제 스프링이었던 때가 있었던가 라고 할 정도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참 사람 만들려고 하실 때는 그런 과정을 오래도록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다뤄지지 않으면 옛날로 그냥 돌아가 버리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엄청난 압력으로 눌린 요셉이 그야말로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석탄이 고온에서 오랫동안 압력받으면 다이아몬드로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마치 새로 태어나기라도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된 거죠.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변화가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달라진 요셉, 변화된 요셉을 사용하셔서 일가 친척들 다 기근해서 구하시고 애굽 전체 백성들도 기근해서 구하시고 장차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닦도록 만들어 두신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주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러나 또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또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될 때 우리를 들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한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한 번만 더 갑니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